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의 실패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냥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충성함을 그대로 보고 계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자식이 근심하고 때로는 조금 어둡고 때로는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요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2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 가두어놓고 말았습니다. 큰 물고기 속에 가두어서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삶, 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어디로 통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오게 되면 95분을 통과해야 돼요. 워싱턴을 돌아다니려면 495분을 통해야 돼요. 또 워싱턴에서 이 게이더스버그까지 오려면 270번을 타야 돼요. 물론 다른 길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로 오려면 머나먼 길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오래된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직방입니다. 직방. 심 하나 딱 놓으면 얹힌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요나는 절망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요나는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요나의 기도 두 번째는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그 구체적 내용은 뭐냐면 요나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빠지면 예수님이 보실 때 기도는 참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빠졌구나 그거예요.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회개해야 된다. 시작. 기도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손가락을 5개 폈을 때 손가락 중에 제일 긴 거는 가운데 손가락인데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써요. 2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말씀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회개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말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회개 기도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나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난데 나의 뭐가 문제 있냐?
나의 손이 문제가 아니고 내 발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어떠하니.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 아름다운 것도요, 아름답지 못하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이 제 눈이 안경이다. 제 눈이 안경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방안의 온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래야 되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세상은 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다 아름다운 거야. 다 좋은 거야. 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를 못해요. 은혜로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를 못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발이 먼저 갔습니까? 손이 먼저 갔습니까? 배가 먼저 갔습니까? 마음이 먼저 간 거예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했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랬고, 내가 너를 건지신다고 그랬고, 내가 너를 먹여주신다, 내가 너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지만 거짓말이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음이 비뚤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지. 아마추어를 뭐냐? 어머추어. 성숙되지 않았다. 어머추어. 그래서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게 아마추어예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그럼 프로페셔널은 뭐냐? 모를 것 같은데 아는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우리 신앙의 아마추어들이 너무나 많아. 알아야 되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뭐냐? 내가 왜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나의 삶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거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그 미운 이유를 몰라. 그 미운 이유가 저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끼를 안 사줬기 때문에 밉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 그 빚을 다 그냥 갚아주셨는데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진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내 돈 갚아!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너무 착각할 때가 많아.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깨끗해. 참 착각이 많아.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은혜는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된 놈이야. 나는 정말로 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참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내 속에 죄가 너무 많고,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고, 내 속에 너무 미움이 많고, 내 속에 너무 원망이 많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I am most sinner among all sinners.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왕초의 죄인이야. 왕초, 대빵의 죄인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은 그 죄가 보여요? 아이고, 그 정도는 용서해줬지. 당신 무슨 죄 졌어? 아, 나는 빵을 하나 훔친 죄. 아이,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나 당신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겠어. 당신은 뭐 했는데? 아, 나는 나무 하나 훔쳤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 정도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당신은 무슨 죄인데? 나는 말할 수가 없어. unspeakable.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성은이도 참 아름답군요. 아멘. 다 아름답군요. 아멘. 다 용서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는 잘한 거야. 나는 잘못했어. 나는 정말 잘못했어. 그럼 뭐가 미움이 생기고, 뭐가 다툼이 생기고, 뭐가 질투가 생기고, 뭐가 원수가 생기고, 뭐가 원망이 생기느냐고.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외계 기도를 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는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회개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면 회개할 게 없어요, 사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는 없다 할 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있다. 근데 있다, 없다, 이게 혼동이 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때 회개해야 돼요. 아침에 회개해야 돼요. 점심 때 회개해야 돼요. 저녁 때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손을 하루에 한 번만 씻는 사람 손 내리세요. 손을 하루에 한 번만 씻는 사람 손 내리세요. 우리는요, 손을요 얼마나 씻는지 모릅니다. 아마 최소한 5번? 5번.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기도를 5번 합니다. 5번. 어떤 기도를 드리냐? 아침에 기도, 점심때 기도, 오후에 기도, 저녁때 기도, 잠잘 때 기도. 우리는 언제 기도하느냐? 딱 3번. 아침 식사할 때 기도, 점심 먹을 때 기도, 저녁에 먹을 때 기도. 끝. 먹을 때만 기도해. 좋을 때만 기도해. 근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기도 안 해. 에이, 먹을 때 기도하고 회개할 때 기도하고 차이가 뭐냐면, 먹을 때 기도는 자기만 기쁜 거야. 자기만.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해. 너는 어떻게 내가 좋은 것만 줄 때만 기도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손님이 오게 되면 집을 깨끗이 치워요.
상상을 해봅시다. 자,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 다 먹은 그릇에 짜장면에 그 짜장이 다 묻었어요. 그것도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그 그릇에다가 자기가 밥 먹겠다고 밥 푸는 사람 어디 있어? 거기다 밥 푸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도 똑같아. 매일 닦아야 돼. 뭐를 닦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심령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요나가 요 나 같은 요나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보니 오 나군요. 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 요나의 회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가 먼저요? 회개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헌신의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예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설령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이전에 그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를 한번 세우려고 하니까 너 참 못됐다. 난 너 그렇게 안 봤어.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나는 너를 보기도 싫다. 아예 교회 오지도 말고 내 이름도 부르지 말고 나를 찾지도 마. 영어로 말하면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내가 당신의 면전에서부터 들어오지 말도록 금지를 당했을다 할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각오예요? 하나님을 주를 계속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족해요. 하나님하고 사실은 약속, 마음속으로 약속을 해요. 하나님, 한 번은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10년은 인내하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두 번은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 20년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세 번까지 하나님 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 번은 기다리고 30년은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아예 결론을 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요. 우리가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그 상태가 어떨 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헌신할 때 기분 좋을 때 헌신을 해요.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내 마음 자체가 다른 사람 앞에 담대할 때 나가요. 담대할 때. 내 명함에 이름을 쓸 때 그 이름 앞에 뭔가 그럴싸한 그런 타이틀이나 직책이나
뭐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 앞에 나아가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작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저 기쁨 속에 가두어 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요나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는 자리냐면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스올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스올을 말할 때는 어두운 곳, 캄캄한 곳, 죽음이 있는 곳, 나올 수 없는 곳. 인간의 모든 희망과 그 기쁨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절망의 상태를 뭘로 말하느냐? 스올이라고 말을 해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위대한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대한 것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그 신앙의 그 작정과 신앙의 어떤 그 하나님과 약속,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도죠. 그런데 그 헌신의 기도를 하는 그 환경을 보세요.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 다음에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덤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거 하나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지를 못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 심령의 땅에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해요. 물론 그런 것이 없으면 1년은 일할 수 있어요. 2년은 일할 수 있어요. 3년은 일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요나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지옥에서 살려주셨구나. 아멘. 바로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작년에도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그거가 아니면 주의 못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요. 친구 때문에 할 수가 있고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라고 하는 말까지는 못 갑니다. 이 말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 극단의 환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교회 다녔었습니다. 네, 저 교회 다녔습니다. 왜 안 나가나요? 에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요나의 이 헌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요나의 이 헌신의 고백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의 외양간이 없을지라도예요. 중요한 거예요.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이고 없을지라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전이고 반전이라고요. 좋을 때 아니요. 기쁠 때 아니요.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캄캄할 때예요. 아플 때예요. 바쁠 때예요. 없을 때예요. 모자랄 때. 좀 더 말씀드리면 화가 날 때.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냐? 이 상황이, 요나의 그 상황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이것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한계점까지 간 상황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끝을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 끝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이다. 욥이 당한 고난.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깨지거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거나 가진 거 다 포기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설령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다 뺏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말하겠어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암 선고를 받아서 내가 병에 누웠어요. 40살에 30살에 50살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죄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말하겠어요? 바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다시 니누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니누에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바로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형편이 안 맞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할 수 없을 조건 속에서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가 조건이 많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은 요나는 감사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회개하면 헌신이 나오고 헌신하는 마음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서 보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뭘 보느냐면 환경을 봅니다. 내가 앉고 있는 자리는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낮은 자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수울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말씀 보시죠.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실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가 이제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감사가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아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예요. 그러나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가 빠지게 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다시 가겠습니다. 감사라고 해요. 회개하면 헌신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면 감사가 생긴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감사가 없으면 헌신이 안 생기고 헌신이 안 생기면 회개도 없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는 사람은 헌신을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가도 회개, 헌신, 감사. 뒤로 가도 감사, 헌신, 회개. 이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은혜에 일어나는 줄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배고파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런데 요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니까? 아멘. 요나보다는 낫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보다 왜 낫겠지? 요나는 지금 뱃속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위에 편한 의자에 앉아있고 따뜻한 이 온도가 있고 말이에요. 그 뱃속에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무슨 기도냐? 그 7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구나.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잠자는 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영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요나죠 그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을 누려보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도 감사. 무엇을 기도해도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서 기도를 들어보는 사람 뭘 감사해? 먹을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감사.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니 작년보다 더 많이 주셨는데, 작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를 못해요. 왜 감사를 못하느냐?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요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요롭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늘의 복이 다 내게 넘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졸업장은 감사예요. 감사. 자, 고개를 들어봅시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의 열매는 감사다. 시작. 신앙의 열매는 감사다. 감사하지 못하면 일하지 못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하지를 못해요. 회개해야 일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감사 못하면서 일 못하고, 일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1장에서는 회개도 안 했고, 헌신도 안 했고, 감사도 안 한 이 요나가, 그 요나가 누구냐? 나 같은 요나, 나 같은 요나가 이정에서 기도의 통로를 발견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났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자. 기도가 직방이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탁 털어냈듯이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